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혈연을 더 중요시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우리 형 미쳤어. 빨리 데려와야 돼. 끌어와야 돼. 거기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제자들로 더불어 120문도가 모였던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 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제가 귀신이다. 저 마귀다. 예수님을 마귀 취급했습니다. 저 마귀 두목이 들린 것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마귀 취급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이런 미친 사람, 병신 취급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단자 취급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편지를 썼죠. 사도행전이 바로 베스도 각하 바로 총독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때 베스도가 그 글을 읽고 뭐라고 합니까?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가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학문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바울아, 네가 완전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많은 지식이 너를 완전히 미치겠구나. 이게 무슨 횡설수설이냐 하면서 바울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대받은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바보 취급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당하셨던 핍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핍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받았던 핍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했거든 마른 나무에게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선생님, 우리의 스승,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과 핍박과 모욕을 받으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같이 큰 핍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멘.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아멘.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나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꼭 나올 줄 알았는데 당일날에 가서 꼭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성 문 앞에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아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제 쏟아지는데 왜 롯이 성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성문 앞에서 왜 서성거리고 머뭇거리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롯에 거주했었던 그 성 주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롯에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에는 롯의 종들이 치고 있는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 성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쌓아왔었던 많은 것들, 재산과 그리고 이력과 또 많은 것들을 비축해 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롯의 두 딸은 결혼하자는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는 딸.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너희 집에 들어간 두 남자를 우리가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남색한다는 것입니다.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놔둬라.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실을 봤을 때 롯은 누구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나오죠. 그러면 결혼한 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자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면 그 성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롯의 사위들과 결혼한 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성을 빠져나온 사람 누굽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그 성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사위들과 그의 결혼한 딸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이 얼마나,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해 왔었던 재물과 그 물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가면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세상에 참념하다가 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악착같이 추구해왔었던 이 돈이 휘짓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고
내게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찾아오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썼던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들을 다 거절했는가?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바로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이 종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여러분, 재물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나를 영원한 불못에서, 불덩어리 속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 야, 내 눈이 너를 계속 범죄하게 만들어서, 눈으로 범죄해서 너를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끌어가려고 하거든 집에 들어가서 칼을 가져다가 내 눈을 파내버려라. 그리고 소경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성한 눈을 가지고 저 꺼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버릇이 좋지 않아서 손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거든 칼을 가져다가 내 손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성한 손을 가지고 꺼지다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말씀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거든, 내 발이 타락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거든 내 발을 찍어버려라. 도끼를 가져다 내 발을 잘라버려. 차라리 절뚝발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저 꺼지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셨습니다.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너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 죄를 내가 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함께 너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움켜잡고 있는 이상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포기하고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지금 지체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세상의 재미를 보다가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내일 일을 알 것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면 한편 강도같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오늘날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리스도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은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류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모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서 책을 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불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책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죄를 보시기 위해서 그 책을 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죄의 목록을 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여러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과 유령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네.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장자의 권한을,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망령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단지 육적인 것,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왜요? 이삭의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족장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비춰지는 그 팥죽, 아, 저거 먹고 싶다, 나 저거 안 먹으면 죽을 거야.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구두로, 언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단지 눈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은 이미 야곱이 그 축복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머뭇거릴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